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 그래요. 둘이 하나 되는 날, 2일. 그래서 그렇구나, 잘 지어놨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부부가 살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 사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을 잡아주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부부는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볼펜을 여러분이 이렇게 날카로운 쪽을 바닥에 대고 세울 수가 있을까요? 못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 주먹을 꽉 잡고는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선 것 같아도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내가 잘나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60이 넘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60이 넘은 이분들이 이혼하는 날, 이혼을 처리했던 변호사와 함께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주문한 음식이 뭐였냐면 통닭이었어요.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분을 떼어서 아내에게 줍니다. 구원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 좋아서 동석했던 변호사는 어쩌면 다시 화해하고 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이 날개 조끼를 띄워주니까 그것을 본 할머니가 굉장히 언짢은 목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야. 이기적인 인간. 아내 할머니의 그 반응을 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응?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 동안 당신에게 줬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아내에게 30년 동안 한 번도 어디 먹고 싶어, 뭘 먹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구나. 내 중심으로 내가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내도 좋아하고 아내도 맛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 날개를 띄워줄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아내 할머니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사과를 해.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핸드폰에 보니까 남편 번호가 찍혀 있거든. 그래서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받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전화를 껐는데 또 전화가 오니까 아예 배터리를 빼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일찍 잠에 깨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좋아하는 그 부위를 나한테 떼어서 건졌는데 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뾰루퉁하게 30년 동안 살았구나.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 나는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풀어야겠다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남편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사랑이 가득 담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지만,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날개를 달고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한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수없는 말을 하고 살지만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 금방 잊어버리죠. 용기를 주는, 자긍심을 주는 그 사랑하는 말을 통해서 듣고 자란 아이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의 끈으로 30년을 해로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알 거라고 믿으며 정작 꼭 해줘야 할 말을 하지 않은 탓에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할 사연의 주인공들이 그 노부부의 사랑도 끝내 가슴 아픈 비극으로 마지막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법이 각각 다르다 그래요. 남자는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가슴 속에 담겨진 그것을 꺼내서 표현을 한답니다. 부부의 인생은 둘이 상의하고 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부모랑 친구랑 상의해서 일반적인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특히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에게 영생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는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길어야 100년 살 이 세상에서 각 가정에 보면은 영양제, 보조 건강식품 뭐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는 다 있다는 거죠. 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 문제, 천국 소망, 이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신앙은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 영생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묶여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자로 허이허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 끼를 걱정하는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난도 부귀영화도 끝나는 날이 온다. 아무리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너 생도 끝나는 날이 있어. 너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지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있어. 영원한 건 없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로 평생 기억되고 보아로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반지를 만들어서 그의 문구를 써놔. 솔로몬이 반지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렇게 써서 아버지 다윗에게 바친다. 성경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 가운데 나사로 부자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할 때 꼭 이 본문이 들어가거든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불쌍한 사람. 부자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려도 성경에 그 부자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얻어먹는 사람, 그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모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화를 얻게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건강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전반전에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세상적인 살아가는 그 문제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까 걱정했던 것 다 이루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꼭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는 하시되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결과를 얻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구원하라, 내 남편을 구원해라, 내 자식을 구원해라, 네 아버지를, 내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를 믿게 해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있다 했죠. 두 번째는 세상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기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했던 부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전세가 역전.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나도 참석했어. 자, 저기 100m 가는데 나는 한 10m밖에 못 갔어. 다른 사람들은 90m 갔어. 그때 뒤에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럼 누가 1등이야? 내가 1등.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개입을 내셔버리면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신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져.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직원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교회 갑시다 그러면 네, 가고 싶었어. 언제 말씀해 주나 기다렸어. 감이 익었어요. 딸 때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고향에를 갑자기 갔다 왔어요. 보고 싶어서. 부모님 산책을. 그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죠. 근데 내 이 중마고 불알 친구 아내한테 예수 믿으라니까 62살 먹었는데 62년 동안 한 번도 누가 교회 가란 말을 안 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면서 신랑은, 경남이는 분명히 내가 목사 되면 저도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부도수 보냈는데 재수는 형수라 불러 임마 그래. 알았어. 형수라 부르면 예수 믿는 거야 그래. 그럴 거야. 형수님은 예수 교회 가세요.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약속했어요. 세상에는 저 사람이 꼭 예수 믿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것 같지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처럼 지옥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있다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어요. 아야 딸아, 너 와서 너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신데 햇빛을 이렇게 해주라. 그런데 뭐예요?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오지 못한 게 천국과 지옥이라. 여러분, 누가 죽은 뒤에 새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구건사님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아기야, 아이고 빨리 나와라, 보고 싶다. 근데 아기가 나 안 가, 아기가 좋아, 거기 그 세상 없어. 그런데 바깥 세상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옥이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가르쳐줘야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된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 누가복음 16장 20절 28절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고통받지 않는 곳을 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 부자에게는 5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5 형제 중에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 부자가 와서 너무 힘들어.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안 된다.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부자가 말합니다. 그럴 때 뭐래? 아니다.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즉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도하고 남편이 뭐라서 여보 오늘 참 당신이 예뻐 보이는데 오늘 저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부는 원한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하트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되고 하트가 왜 심장입니까? 이거 있어야 살아가는 거야. 심장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죽은 동생이 살아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다. 누가복음 16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아멘. 아무리 죽은 사람이 와서 야 가보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더라. 너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살아서 예수를 믿고 그래도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좌우심터는 봉사자들이 참 많이 오는데 우리 삼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기는 하나님 믿는 곳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걸 느끼고 목요일날 아는 분이 전화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 남편이 한 9개월 전부터 장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장폐색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처음 보내 가게도 이렇게 내놨는데 안 나왔어요. 저는 하다 보니까 빼딱밖에 안 나와서 죽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 가게 문을 닫고 당진에 있는 동생이 목사 사모래요. 찾아갔대요. 갔더니 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목사님 계시다며, 그리고 교회 나오러 그렇게 한다는 목사님 계시다며 왜 안 가는 거야?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니한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야. 그렇게 말을. 근데 내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을 드리고, 어쩜 내 동생이 말한 것도 목사님이 말한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가게만 나가면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또 금식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귀하지 않느냐고, 저 영혼 살려야 되지 않느냐고, 저 부부 살립시다 하나님. 저 사람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 시키지 않고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따라하세요. 다 하세요. 바로 나에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가족 중에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담대합니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받고 내 집안에서 또 내 이웃에게 더 나가서 세계 선교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슴 시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내가 복음을 전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내 형제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